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수원 종로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마음 간직하며 목회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기대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금요일 날 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20년 이상 이 강단을 지키시고 귀한 목회하신 우리 안희선 목사님의 영접을 받고 기도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식월 기간 잘 마치고 또 연회 때 은퇴하시는데 남은 여생 목사님 내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부임하는 그런 날 설교인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깊게도 제가 3월 1일 날 새벽 기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낮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가만히 이 교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제가 부임하였기 때문에 저를 환영하는 인파가 왔나 이렇게 봤더니 마당에 가득 오셨더라고요. 제 환영 인파가 아니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수원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데 저에겐 특별히 이 음성이 참 가슴 절절히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이 자리, 이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곳이 민족과 함께했던 우리 수원 종로교회, 민족의 성각자들, 김시한 선생님을 비롯한 그 애국자들이 기도하며 나라를 지켰던, 눈물로 간과했던 그런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기념 예배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그런 몇 분의 수원 종로교회의 귀한 선조들을 기념하며 성경의 어떤 인물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믿음이 좋았던 인물일까 생각하다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선택하며 그분의 기도를 또 그분의 금식과 그분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동포들이 성을 재건하고 뭔가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일이 중단이 되고 방해받고 또 그들이 고통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능욕을 받고 계획해왔던 모든 일들, 다시 회복하려던 모든 일들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것은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물질이 없었습니까? 그가 직업이 없었습니까? 그는 고위관직이었습니다. 그가 왜 울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우는 것인가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비탄에 젖어 있는가요? 자기의 가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동족이 아픔을 당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산 가족도 계실지 몰라요.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멀어져만 가는 이 묘연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생각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나 자신의 명예와 이기심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기도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혼기가 꽉 차서 결혼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친구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좋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좋은 사윗감을 찾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크인데요. 그런데 뼈대 있는 조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종록교회는요, 오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수원의 120만의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4천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록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이곳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귀한 강단에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일 내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제가 가슴 깊은 곳에 아파하며 하나님 간구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어요? 진심이신가요? 전 여러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설교할 때 와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면서 설교하고, 면접 볼 때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면접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홈페이지에 들어오기도 했고 유튜브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남여선교회 찬양하는 유튜브. 이 여선교회인가요?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거기 너희 있었나. 할렐루야.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술람이 여성계인가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 멋지게 앞에 나와서 착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시선에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새벽제단의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환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서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제 가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오늘 니아미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금식하라.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세일의 동안 기도에 전부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배, 수원종로교회 선배님들은 그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 소요배실이 정말 앉을 데가 없이 꽉 찼습니다. 조금 있었나요? 앉을 데가 앞에? 사랑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하던 시절에, 그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때에 그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예배를 인도하고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전거가 미끌미끌해요. 근데 쭉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오솔길 같은 것이 나 있어요. 갈림길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 핸들이 그 오솔길 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직진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자전거 핸들을 오솔길로 틀고 그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조그마한 허름한 집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슬픈 음성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연세 드신 어머님이 그 젊은 아들을, 이렇게 앞에 누워있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어머님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근데 여러분, 의식이 없던 그 청년의 의식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환우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님의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선교사의 핸들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로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이 민족의 핸들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이 민족의 방향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종로교회의 미래를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금식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만방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